할렐루야. 우리 동산의 가족 구역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,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오늘 마지막 십가입니다.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.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. 아멘. 오늘 말씀 가운데에 외울 말씀 핵심 구절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. 그 3절 말씀 가운데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구절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. 그러게 오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고요.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열리게 될 텐데요. 여러분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? 여러분 개인적인 결심, 가정의 결심이 많이 있겠지만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결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, 믿음의 결심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내용들을요.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동산교회 2022년 목회표를 써보세요. 예, 그렇습니다. 우리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먼저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뭐 이미 잘 알고 이것을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산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뭘까요? 네,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서로 인사하지 않나요? 십자가의 은혜, 부활의 소망이에요.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부활의 소망이요.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기초한 목회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? 네, 우리 교회 본당이 걸려있는 그 현수막 안에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써놨거든요. 왜 그러냐면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 목회표이기도 하지만요. 이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목회 실천도 나오고요.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동산, 선교동산, 행복동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 동산 안에 우리의 삶이 쏙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많은 동산들이 있지만은 복음동산, 또 선교동산, 또 행복동산 안에서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? 라는 그런 좀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거고요. 이게 뭐 교회의 결심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란 좋은 울타리 안에서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요. 잘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나의 삶도, 나의 가정도, 나의 구역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이에요.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이제 베드로전서가 자체가요. 고통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이거든요.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.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. 뭐 이방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, 동족에게도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? 이것입니다. 바로 산 소망이에요.
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, 그다음 뭐죠? 부활하게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, 바로 그 살아있는 소망이에요. 돈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, 명예와 권력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산 소망, 바로 이것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,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이고,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위기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?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,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다음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.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, 바로 그 속에 특징이 담겨져 있겠죠.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의 첫 번째 특징은요,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사실이죠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살아있는 소망,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고요, 항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육신의 것들은 다 이완하거든요. 유통기한이 있어요. 아무리 유통기한이 길어도 거기서 거기에요. 그렇지만요,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는 산 소망은요,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특징도 그래요.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사실이에요.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, 그 가운데에 유한한 기쁨과 유한한 평강과 유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에요. 얼마나 좋습니까? 단지 어떤 병균이 사라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가 잘 되고 다 유한한 것들이거든요.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는 소망은요, 영원한 유업이고요, 영원한 것들을 이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망, 이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이제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이에요.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. 이제 좀 믿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기준이 뭡니까? 살아있는 소망, 산 소망이 되겠죠. 자, 이 산 소망의 기초에서 나의 결심, 가정을 위한 결심, 교회를 위한 결심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송구 영신 예배 때 소망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, 그때 다시 한번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.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. 아니면 이 시간에 나의 결심, 또 가정을 위한 결심, 교회를 위한 결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에 근거한 결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. 그 소망 가운데에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마치시고 또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과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,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우리 정말로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이 있는 우리 가족들, 우리 또 구역들 되시기를 바라고요.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 같이 구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새해를 위한 믿음의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마지막 구역 가정 예배를 공부하였습니다. 베드로전서가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산 소망에 있는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, 이 결심 가운데에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우리 내년 2022년도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. 샬롬.